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줄타기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자기의 처세술을 발휘하는 모습 속에서 그 한계가 오는 상황을 말씀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생활을 하던 그 다윗의 줄타기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블레셋 왕과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편임을 증명해야 하는 다윗의 양다리를 걸쳐놓은 정치적 행보는 서로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양쪽 진영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일이었기에 처음부터 그 길은 분명한 한계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줄타기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때에는 어쩔 수 없던 것이라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막상 한계의 상황에 놓이게 되자 자신이 벌려놓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지도 모르게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득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한 다윗의 줄타기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적 삶의 실제적 필요를 위해서 세상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어떻게 신앙과 삶을 서로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신앙과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의 문제 속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볼 때 세상과 교회라는 또 신앙과 삶이란 부분 속에서 고민하는데 오늘은 그 모습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다윗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거나 세속과 거룩함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의 고민이 먼저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간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에 망명한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다윗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은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위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 볼 때 자기가 생각할 때 도덕적 기준에서는요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한 일이었고 모든 사람에게도 해를 입힌 일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과의 영적인 관계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문제였고 불순종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쁜 일을 하였다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일을 하였다라는 개념에서 우리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어야 할 왕적 사명을 잊고 세상 나라를 마치 하나님 나라의 모습처럼 보여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선택한 희생과 섬김의 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위임하신 소명과 그 사명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 세상 나라의 권위하에 들어가 그 보호함을 받으려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의 정체성을 그렇게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쪽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였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습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에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변명을 해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영적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1년 4개월간의 줄타기는 드디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면서 양쪽 진영 모두에게
자신의 그렇게 꼭꼭 감추어뒀던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의 편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반드시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요청에 마땅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아기스 왕의 전쟁 참여 요구에 그때가 되면 당신의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은근슬쩍 피해갔습니다. 직접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스스로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생명을 건 마지막 선택을 할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그의 생명을 건 선택의 끝이 이스라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블레셋일지는 다윗 속 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스스로 묶어놓은 이 실타래를 다윗은 절대 자기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것이었기에 지금은 어떠한 해답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계속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결정할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갔을 때 물론 블레셋 편에 속한 일들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서서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갔더라.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수령들이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가드 지방을 근거지로 둔 수령이었고 다른 수령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로 세워진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왕 스스로 블레셋 전체를 향해서 왕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는 못한 권력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각 지방의 수령들과 정치적 대화와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아기스 왕의 보호를 받으며 왕의 신임을 얻기는 했지만 그것이 블레셋 다른 수령들의 불신과 지난날 원수였던 다윗과의 그 감정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우선 아기스 왕의 호위 부대처럼 아기스 왕 뒤에 서서 다른 수령들에게는 눈에 거슬리지 않게 조용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숨어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수령들이 다윗을 문제 삼자 아기스 왕이 직접 다윗의 입장에 서서 다윗이 자신의 편임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아기스 왕의 변호는 다윗에게 이보다 더 좋은 내용이 없을 정도의 변호였고 또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그의 말이었으나 지난날 다윗에게 워낙 크게 당했던 경험이 있던 수령들에게는 결코 통할 수 없던 말이었고 변호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로 5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사실 블레셋 수령들의 생각은 단지 다윗을 싫어하는 감정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에 다윗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던 그 내용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또 이 적진에서 또 많이 죽이면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될 것임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결정적 순간에 선택할 방법도 이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비록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자기의 칼로 죽이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더 이상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는 스스로 죽음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을 상대로 해서 600명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설령 아기스 왕이 죽는다고 해서 블레셋이 망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목숨을 건 결정들은 블레셋에게 잠시 조금의 피해를 준다고 해도 블레셋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렇게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키셔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윗이 스스로 선택과 결정할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령들은 아기스 왕을 향하여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결국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그렇게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내 생각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돌아가라. 이것이 다윗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에 대한 아기스 왕의 어쩔 수 없던 결정은 사실 다윗에게는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외통수에 빠지게 되어 피할 수도 없었던 그 죽음의 순간에서 기가 막히게 다시 살게 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리이까. 마치 억울한 듯 표현을 하지만 속마음은 너무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자신의 모든 명분을 다 얻은 상태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의심의 여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게 된 것이었지 다윗의 줄타기에 근본적인 해답을 얻게 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모면한 것이었지만 그가 지금 블레셋 땅에 있다라는 그 상태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9장 9절로 11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정직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모험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아기스 왕은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는 표현으로 다윗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모범적인 삶은 그가 블레셋에서 살면서 블레셋 왕을 향하여 한 일이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일이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이 지금의 이 상황은 모면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블레셋 땅을 떠나지 않는 한 다윗은 자신이 볼 때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또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자신의 왕적 소명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대적이 된 위치에 서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블레셋 왕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기에 그렇게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삶을 살면
참으로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답다고도 인정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인정함은 저들의 삶에 유익함을 줄 때에만 가능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들의 기준에 맞는 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으면 다 칭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인정하는 모범적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 말에 대하여 스스로 경계를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의 기준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왕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선의 기준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도덕적 선함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위에 순종함이 우선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삶의 모습은 비록 겉모습은 세상과 다르지 않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거룩한 삶의 모습임을 세상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의 선함을 기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우리를 박해하고 거부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맞추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세상과 맞아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속에서 세상과 대적이 되는 원수가 되는 위치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칭찬받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모습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칭찬을 받았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저들의 가난은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치유해 줄 수 없는 저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치유도 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들려주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해답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미워하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들의 모습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부딪히게 되었을 때 저들은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저들을 치유해 주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나아갔을 때 저들은 거부했어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어떻게 해요? 저들이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돌보아 주세요가 아니라 그 안에 있지만 저들의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들과 같이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래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빠져나온 것은요.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악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세상 나라에서 살기에 신앙과 삶이라는 서로 갈등이 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혜롭게 맞추어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그 본질이 다른 우리의 신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왕적 사명과 소명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그네로 이 땅에서 우리의 직분을 다하여 살아가기에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날마다 더욱 긴장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함을 그래서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과 좋게 사는 것이 다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세상에서 드러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있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앙과 삶을 조화롭게 한다는 것은 마치 세상과 우리가 부딪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세상으로 잘 살까라고 우리가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모습도 있지만 그것보다 또 다른 영적 기준을 먼저 우리가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결국은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올바로 살아야 되는 모습보다 한 걸음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실존, 그것을 먼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세상에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잘못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한 문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순종하지 못했던 문제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선함으로부터, 착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첫 단추를 시작해야 되는 영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잘 살아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베이스에 둘 수 없고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때로는 우리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 그 기준이 되어진 다음에는 도덕적인 선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을 때 다윗의 왕적 사명과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복을 주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그런 모습으로 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먼저 순종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먼저 설 수 있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의 정체성 속에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왕적 사명과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부활의 영광과 더불어 세상을 향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소명, 사명, 그래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